이제 앞으로 50분 내지 1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두 번째 나눌 주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비된 영혼. 이 예비된 영혼이라는 개념은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적인 개념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개념, 예비된 영혼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비된 영혼. 자,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영상에 나오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자,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전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오게 해 주셔야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세상에요? 한 명도 없어요. 반응이 좀 이상한데, 아니, 내 말에 설득당해서 예수 믿을 사람 세상에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것은 내 말에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누가 역사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 그저 도구로서 일 뿐이에요. 꼭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도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할 때에 청량리역 광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지금은 청량리역 광장이, 청량리 역사가 새로 지어져서 광장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청량리역 광장이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시계탑이 있고 그 밑에 포장마차도 있고, 경춘선, 중앙선 그 기차 타고, 경춘선은 대학생들이 많이 춘천 쪽으로 놀러가고 그러잖아요. 주일 저녁이 되면 놀러간 사람들이 쫙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 청량리역 광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우리 교회가, 저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매주일 저녁마다 한동안 전도를 했어요. 한 6, 7년 정도, 한 6년 정도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매주일 저녁마다.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면, 찬양팀 이렇게 청년들 몇 명 데리고 나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뻐장한 여학생 2명 앞에 세워서 흰장갑 끼우고 율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전도팀들이 쭉 부채꼴로 둘러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마임을 하고, 우리는 예전단에서 도어라고 하는 마임을 배워서 그거 가지고 했어요. 또 OM에서 스타투스라고 하는 마임을 배워서 그것도 했어요. 마임을 하고, 마임이 끝나면 이제 제가 나가서 5분 설교하고, 제 5분 설교가 끝나면
이제 전도 훈련 받은 교인들이 쫙 흩어져서 청량리역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월 초인 것 같은데 그날도 이제 막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나가면 많게는 10명, 적게는 너댓 명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제가 설교 테이프 보내주고 주보 보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전도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수백 명을 제가 관리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한 10명 가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가 끝나고 우리가 삥 둘러서서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잘 연결되도록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짐 정리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짐을 들고 교회 차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몇 걸음 옮기지 않았는데 한 아저씨가 앉아 있다가 제 다리를 딱 붙들었어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든 거예요. 가다가 제가 붙들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저씨 왜 이래요? 이랬더니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바지를 붙들고는요, 지들끼리 잘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잘한다 이러니까 뭘 잘하지? 생각해 보니까 그날따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사이다 3병 1.5리터짜리 수고한다고 사이다를 갖다 줬어요. 청량리역에서 전도하다 보면 먹을 게 많이 생겨요. 헌금도 막 해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어쨌든 그날은 사이다를 줘서 수고했다고 사이다 나눠 마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저씨가 자기도 마시고 싶어서 그러는가, 그래서 사이다 남은 거 이 아저씨 드리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럼 왜 그래요? 이랬더니요,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차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왜 사람 차별해요? 아니에요. 이랬더니요, 아니래요. 자기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자기는 우리 교회가 전도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앉아 있었대요. 찬양 다 듣고 마임도 보고 제 설교도 듣고 그리고는 앉아 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는 안 오더래요. 전도팀들이 쫙 흩어져서 막 청량리역에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자기만 쏙 빼놓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인상이 더러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교회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저씨, 왜 교회가 사람을 차별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기분 나빠서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는 집으로 가겠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갔대요. 가다가 보니까 포장마차가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잔하고 가야지 이러고는 이제 소주 한 병 시켜놓고 그리고 이렇게 석 잔을 마셨는데 계속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자꾸 막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소주 마시다가 뚜껑 닫고 아줌마 이거 맡아 놓으라고 좀 이따 더 마시겠다고 이러고는 다시 와서 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여전히 끝까지 자기한테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다리를 붙들었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아저씨, 그러면 제가 전도해 드릴까요? 이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요, 가다가 짐 다 들고 교인들이요 10명, 20명 가까이 이 전도하고 이제 전도팀들이 가다가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교인들은 삥 둘러서 있고 저는 붙들려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요 자기에게 먼저 들어달래요. 왜 자기가 이 청량리역 광장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실패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고 가는 시간이에요. 당시에는 청량리역에 전도팀들이 여러 팀이 나와서 우리가 맡은 시간이
니 지나면 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자기 얘기를 시작하니까 제가 들을 수가 없어. 아저씨 얘기 그만하세요. 아저씨 얘기 들어보나마 하나 아저씨는 망하게 돼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저씨가 째려보는, 아니 제 얘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망한다고 그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구절을 대면서요, 아저씨 얘기 들어보나 마나 하나님 떠난 아저씨 인생이 힘들 것은 뻔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아저씨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저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막 성경을 얘기하면서요, 막 빠르게 착착착착착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저씨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아저씨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예수님 영접하겠냐? 믿겠냐?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무릎 꿇어라 이랬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도 무릎 꿇고 저도 무릎 꿇고 앉아서 저를 따라서 기도해라. 이러고는 이제 제가 손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제 손을 뿌리치더니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같이 끌어안았어요. 남자 2명이 끌어안으려면 엉덩이 들어야 돼요. 무릎 꿇고 엉덩이 들고 둘이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끌어안은 채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까지 못하고 실패라는 말을 따라 하다가 그냥 울음이 터졌어요. 와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웃는지요. 지금 둘이 부둥켜 안았는데요, 제 가슴이 막 들썩들썩 하도록 둘이 부둥켜 안고는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그냥 영접 기도하다가 더 이상 못하고 그냥 운 거예요. 한참 우는데 사람들이요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지금 교인들은 빙 둘러 서 있고 남자 2명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고 통곡하고 있고 무슨 구경 났는지 막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가는 거예요. 2 사람 맛이 갔네 이러고는 욕하고 지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요 막 엉엉엉 울기 시작한. 그리고 같이 영접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라. 제가 그렇게 이분에게 격려해주고 헤어졌어요. 그날 우리 교인들이 전도 마치고 가다가 그냥 서서 목사하고 그 남자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동수라는 청년 한 명은 그날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는요 놀라가지고 자기 평생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뭐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저씨를 꼭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아저씨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때에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개념이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라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제가 청량리 교회에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 요청을 받아서 청장년 헌신 예배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단에 딱 섰는데 보니까 그 아저씨가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청량리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쨌든 저는 그날 이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요 제 가슴에 막 칵 새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1990년대에
한국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전도 방법, 고구마 전도법, 김기동 집사 들어보셨죠? 아주 억센 경상도 사투리 공구상한학교 출신 이 김기동 집사가 한국교회에 다니면서 전도 이야기를 할 때 고구마 전도법 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고구마 전도법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고구마로 봐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고구마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생고구마가 있고 하나는 익은 고구마가 있다. 전도가 뭐냐? 젓가락 가지고 찔러보는 거다. 찔러봤더니 안 들어가. 그러면요, 생고구마네. 찔렀더니 들어가. 익은 고구마인 거예요. 이 전도법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습니까? 찔러봤더니요, 안 들어가.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반응이야. 생고구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안 된대요. 그러면 그냥 두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만두는가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는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깜짝 놀래요. 어떤 반응인지를 아세요? 왜 기도하느냐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가 무서운지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왜 기도하냐고 막 이렇게 반응한대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는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찔러보는 거예요.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찌르다 보면 어느 날 반응이,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나가면 돼? 이런 반응이 온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익었대요. 그러면 젓가락으로 찔러서 그냥 먹으면 된대요. 여러분, 이게 고구마 전도법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 하면 내가 찔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찌를 뿐이고 익은 고구마로 바꾸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찌르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런데 이 고구마 전도법의 원리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날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날 예수를 믿은 사람을 보니까 성경은 설명하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더라. 여러분, 이게 고구마 전도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전도할 때에 이 원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면 구원받을 사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요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는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별로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이요 교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전도할 때에 부산 제1교회에서는 화요일 오후마다 한 10몇 명 전도가 전도팀이 나가서 지역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제가 나하고 짝을 할 사람 이러면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다 자기들끼리 가요. 그러면 저 혼자 이제 남잖아요. 그러면 저는
부산제일교회 앞에 봉생병원이 있어서 혼자 병원 전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나하고 짝이 될 사람 이랬더니요, 양집사라는 분이 저요 이러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집사님하고 짝이 되어서 그날은 동네 골목골목 가는 그 지역 전도 하러 갔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가면 이유는 명확해요. 나보고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디로 갈까요? 이랬더니요, 자기 딸 혜령이가 다니는 공부방 선생님에게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안내할 테니까. 그래요? 그럼 같이 가죠. 이러고는 갔어요. 가서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혜령이 어머니 웬일이세요? 학부모니까 반갑게 맞이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금방 눈치채고 지금 바빠요. 지금은 바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이고 괜찮아요 선생님 잠깐이면 돼요 이러고는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갔어요. 학부모가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못 막잖아요. 저도 이제 엉거주춤 따라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학년 반이 끝나고 이제 고학년 반이 오기 전 요 한 시간 여유가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들어가서 앉았어요. 선생님이 바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잠깐 동안 전도하고 갈게요. 그리고는 우리가 쓰는 전도지를 주고 선생님 제가 요것만 잠깐 설명할게요. 이러고는 제가 잠깐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를 설명했어요. 5분 정도 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선생님이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생님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이랬더니 이 선생님이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제가 놀랐어요. 야, 내가 전도 잘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오히려 놀랄 정도로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하기 전에 선생님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랬더니 이정숙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정숙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선생님과 이 공부방을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도 많아지게 하시고 막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기도하는 도중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요 울기 시작해요.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바닥이요 눈물로 흥건한 거예요. 기도를 마쳤더니 얼른 일어나서 걸레로 눈물을 땄더니요 냉장고로 뛰어가더니요 주스 꺼내오죠, 과일 꺼내오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널널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선생님 집에 와서 전도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누가 전화를 했는가 하면 인천에 사는 언니가 전화를 했대요. 그 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언니가 전화를 해서 너 아직도 교회 안 나가냐? 우리 집에서 너만 예수 안 믿는데 언제까지 너 그럴래? 이러고는 1시간 전에 언니가 동생한테 온갖 말로 이미 다 전도했대요. 그래서 동생이 전화를 끊으면서 알았어 내가 교회 다닐게 이러고는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났는데 우리가 이제 띵동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다, 그걸 설명하고 같이 기도했을 뿐이에요. 누가 전도한 거예요? 제가 했어요? 그 사모님이 했어요? 아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전도가 이런 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만 꺼내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서 몇 마디 했는데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해요? 아니래, 자기는 전도 못한대요. 그런데 말을 꺼내면 따라온대요. 아니, 말만 꺼내면 따라온대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는 막 1년에 1명, 2명 할까 말까 한데 이 집사님은요, 가기만 하면 사람이 따라온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전도했고 이번 주에도 전도했고 그 전주에도 전도했고 지금 몇 주째 이 집사님이요, 계속 한 명씩 교회로 데리고 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현숙 집사라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요, 자기도 모른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비해 놓은 사람이란. 이게 전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잘하려면 간단해요. 예비된 영혼이 누구인지를 잘 알면 돼요. 그렇죠? 아니, 예비된 영혼이 누구인지를 알면 전도가 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을 사람, 예비된 영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빌립에 가서 말을 걸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 세례받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그날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봐라,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날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말에 설득당했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비된 영혼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저는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비된 영혼이 이마에다가 나는 예비된 영혼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보면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전도하러 이제 전도제 들고 갔더니 할머니 3명이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더운 여름에. 그래서 그 3명의 할머니에게 전도제를 주고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3명에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3명의 할머니가 앉았을 때에 3명에게 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100% 실패해요. 진짜예요. 3명을 다 전도 못해요. 그런데 그 3명 중에 1명이 예비된 영혼일 수 있어요. 그러면 3명을 하지 말고 1명만 상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 3명 중에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어떻게 알까요? 간단해요. 3명 중에요, 반응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뭐 하는 할머니요? 반응하는 할머니 꼭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보면 알아요. 반응하는 할머니 1명에게만 전도해야 돼요. 2 할머니는 제쳐놔야 돼요. 말도 걸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할머니 1분에게만 전도해야 돼요. 이게 예비된 영혼을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꺼내면 꼭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 예비된 영혼의 특징은 반응하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전도 잘하고 있는 빌립을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보냈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광야길이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마차가 와요. 성령님이요, 가까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에 타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해필 읽는 성경이 어디였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에 빌립이 다가가서 질문을 툭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 던졌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랬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랬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빌립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죠. 마차에 올랐어요. 말차에 타고 같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 있는 곳에 왔을 때에 세례받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빌립의 전도예요. 빌립이 잘한 게 뭐냐 하면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질문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니까. 반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전도지만 주면 사람들이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받아가지고 가든지 안 받고 그냥 가든지 받아도 길거리에 버리든지 이래요. 그런데요, 질문을 하고 말을 걸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1차적으로 예비된 영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비된 영혼을 찾는 방법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제한된 시간이라서 하나하나 훈련받아야 될 것들을 훈련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몇몇 가지 예를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아마 예수님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에 갔는데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죠, 뭐 누군지.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성에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왔대요. 막 몰려왔어요.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못 왔대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길 저 앞으로 뛰어가더니 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예수님이요, 아마 물었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일까요? 누가 오늘 예비된 영혼일까요? 오늘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살펴봤겠죠. 그러다가 삭개오를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요, 금방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래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요 확 열렸잖아요. 그리고는 그날 삭개오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저 사람이구나 알아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는지를 찾아보면 누가 예배된 영혼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명확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말고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임스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학자예요. 전도학을 배울 때에 꼭 언급되는 유명한 학자가 제임스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전도 이론을 하나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임스 엥겔스는 사람들에게는 사이클이 있대요. 살아가다 보면 인생 중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10대 후반대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시절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또 언제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40대 후반이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40대 후반의 아줌마들은 위험해요. 마음이 심숭생숭해지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무당이 되는 나이대가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의 사람들이요, 무당이 주로 된대요. 이때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고 그렇대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임스 엥겔스는 전도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생각 1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죽고 나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 신앙적인 질문이요 속에서 확 일어날 때가 있대요. 언제 일어날까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제임스 엥겔스는 이게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전도서 3장 11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그 성경 기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했을 때에 어느 집사님 남편이 있는데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는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딱 한 번 교회에 나왔대요. 그리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나가줬잖아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주일 아침이 되면 자기 차로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놔요. 가서 예배드리고 오래요. 그럼 자기는 차에서 안 내려요. 교회 마당 주차장에요 앉아 있어요.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 교회 마당 밟으면 재수 없대요.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아내가 나오면 태우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10년 동안을 했어요. 부인 집사님이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오만 가지 말로 꼬셨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이러면요, 자기 남편은 안 된대요. 그 하상은 죽어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저 하단, 부산 하단에서요 교통사고가 딱 났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리를 이렇게
위로 축 올려가지고 도르래 이렇게 해서 다리를 공중에 매달아 놓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식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 사고 나가지고 뼈 부서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봐요. 제가요 녹화를 하고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요 저를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목사님 때가 됐나 봐요. 첫 마디가 때가 됐대.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딱 나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병원에 와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이 딱 깨어나는 순간 이분이요 갑자기요 죽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 마음이요 확 들어왔대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실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때가 되었대요. 여러분, 제가 전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만져 놓은 거예요. 이게 예비된 영혼, 이게요 전도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나만 더 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전도 많이 했을 때에 부산제일교회 앞에 있는 봉생병원이라는 병원에 전도하러 혼자서 많이 갔어요. 어차피 나하고 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다 전도팀 보내고 혼자서 이제 전도지 들고 그러는 봉생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옛날에는 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요즘에는 병원 전도를 못 해요. 알고 있어요? 병원 전도 못 해요. 요즘에는 병실에 못 들어가요. 옛날에나 가능했어요. 저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면 전도지를 들고 병원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뒤에 있는 부산제일교회 목사예요. 전도하러 나왔는데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가 6개, 8개 이렇게 병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고 전도지 드리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고 이제 병실 이게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반길까요? 절대로 안 반겨요. 제가요 가까이 다가면 오지 마세요. 전도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전도지를 이렇게 줬어요. 주면요 그 전도지를 받고는요 제 얼굴을 향해 휙 집어 던지면서 필요 없다니까 왜 이딴 것을 주세요. 이게 보통 반응이에요. 또 부산 사람들은 거칠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가가요. 자, 그런 반응을 제가 받을 때에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제가 삐질까요? 저는요 속으로 한마디예요. 생고구마네. 당연하지요. 생고구마니까 저렇겠지. 그리고는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가요. 때로는요 욕도 먹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또 안녕히 계시라 그러고 또 다음 병실에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한 병실 한 병실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꼭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전도지를 주고 지나갔는데 아저씨 제가 목사라 그랬는데요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반응을 보였으니까. 얼른 병실에 있는 의자, 보통 병실에 의자가 꼭 있어요. 한두 개. 그 의자를 들고 그 환자 옆으로 가서 앉아서 아저씨 그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처음부터 설명해야 돼요. 이러고는 제가 전도지를 들고 가나가나 큰 소리로 전도지를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큰 소리로 할까요? 다 들으라고. 아니 이 사람이 듣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반응을 보일다고 했어요. 나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목사님이세요?
나한테 기도 좀 해주시죠?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반응을 보이면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반응 보이는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한 명씩 두 명씩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요. 한 번 병원에 가면 꼭 한두 명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병원 전도하던 방식이었어요. 누구를 찾는 거죠? 예비된 영혼, 반응을 보이는 사람.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4시 반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4시 반이 다 됐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묻고 싶은 거 없어요? 예, 질문이 없는 것은 전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첫 시간에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시간은 예비된 영혼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를 못한 것은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비된 영혼인가 아닌가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 이야기는 오늘 못했어요. 단지 제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그걸 예비된 영혼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전도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도구로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전도해라 그러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하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이 꼭 있어요. 그걸 찾아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놨을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물으면 보여요. 누군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는 전도를 해요. 우리가 전도지를 주잖아요. 그냥 전도지 받고 그냥 가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전도지 받고 교회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노방전도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방전도를 꼭 어떻게 하냐? 의자하고 탁자를 가지고 나가요. 우리가 이제 커피전도, 차전도 이런 것도 이제 교회 마당에서 하는데 커피, 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꼭 뭘 가지고 나가는가 하면 탁자하고 의자를 가지고 나가서 한마디 해요. 앉아서 드세요. 커피를 주면서 앉아서 드세요. 그러면 보통은 다 바쁘니까 그냥 가요. 누가 그거 앉아서 마시겠어요? 그런데요, 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요게 앉는 사람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비된 영혼. 앉아요. 그러면 전도대원이 앉은 사람 옆에서 이야기를 꺼내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회 마당에서 커피 전도를 하면서 교회까지 등록하는 사람들이 1년에 여러 명이 돼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비밀번호가 있어서 아파트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전도하러는. 근데 우리는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들어가서 아파트에서요 전도해요. 벨을 눌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한 명에게 전했는데 안 들어요?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는가 하면 재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전도의 1번이요, 도망치는 훈련이에요. 재미있죠?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게 우체통에다가 전도지를 넣는데 절대로 전도지를 다 넣으면 안 돼요. 20층짜리 아파트면 전도지를 넣는데 2장만 넣고 와요. 몇 장을 넣는다고요? 나머지는 안 넣어요. 다 넣으면 아무도 안 읽어요. 경비 아저씨가 와서 다 갖다 버려요. 2장을 넣으면 그 집 사람은 읽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다른 2집 넣어요. 재미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예비된 영혼일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전도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해요. 한 동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예비된 영혼을 잘 만나게 해주셔요. 우리 당진지방에 우리 성도들도 예비된 영혼 만나고 그리고 전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안 할 거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상하게 충청도 오면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질문은 곧잘 나오던데 꼭 예산에 가도 아무도 질문 안 하고 덕산에 가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하고 충청도는 원래 질문 안 하는가 봐요. 당진도 역시 질문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두 번째 시간은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게 전도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훈련은 오늘 할 수가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니까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전도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